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다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독일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3번에 걸쳐서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절과 또 여기 독일교회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까지 이 3차례나 한 해에 이 추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거둠이 늘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금 지난주부터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도행전의 이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성령 충만을 입고 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얼핏 생각해봐도 몇 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이 한국에만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 곳곳을 따지면 엄청나겠죠. 자신이 다시 오신 예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고 다시 오신 구세주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성령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은, 또 고쳐야 될 것은, 비추어 보아 따라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또 고민해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은 무척이나 놀라고 아마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넋을 놓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서서히 올라가시더니 이 구름 사이로 가리워져서 더 이상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사라지신 그 구름을 쳐다보면서 넋을 놓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의 곁에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장면이었지만 그들 곁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도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도 자신들이 지금 눈앞에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천사들은 왜 그 순간 그 자리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셨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등장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후에 무덤에 묻히신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을 함께 떠올리게 만듭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또 안식일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또 그 무덤에 묻히는 모습에 그것을 환송하지 못했던, 그 곁에 함께 있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들의 정성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저 무덤 앞에 커다랗게 막혀있는 저 돌을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갔더니 그 큰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어디 갔지? 라고 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때 천사들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를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의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고 그들은 그 순간 즉시로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지 못했지만 천사들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아니라 살아나신 분을 찾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천사들에게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죽은 자를 찾던 여인들의 시선을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했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이 끝이 아니듯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건강했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왔느냐? 이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제자들도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만 갇혀있는 이들,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 이후에도 또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은 후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14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기도에만 헌신하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성경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그것뿐일까요? 부질없이 나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으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우리의 뜻이 늘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릎을 꿇고 그래서 더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과 엉뚱한 길에 서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음에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 복음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교회라고 부르는 한 단체의 일원이었을 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의 뜻이 전해져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교회와 성도가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필요한 은사와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 도구의 사명이 다하고 그 도구의 목적에 맞춰지지 않으면 내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은 또한 이 시대 저마다 재림주라고 하는 인간들이 왜 틀렸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만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벌써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재림주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재림주라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보면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에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번개의 번쩍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가 결코 따를 수 없는 재림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고 온갖 기적을 행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할지라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주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적을 행하고 누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이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살아온 날을 따라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갑작스럽게 임하듯 주님의 날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1 제자의 이름처럼 오늘 12명이 부름받았다 해서 내일도 그 12명이 함께 있다는 보장이 없듯이 오늘 함께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일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이라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뿐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을 하시며 평안히 눈을 감으신 한 장로님의 모습과 마지막 순간 주님을 부인하며 무서워 시꺼먼 게 자꾸 나를 찾아와 라고 하며 무서워 떨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셨다는 한 권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한 분은 제 모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늘 오버랩되고 나옵니다. 두 분 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셨고 봉사하며 신앙생활했었는데 왜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달랐을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은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다른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을까요? 신앙은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줍니다. 그곳에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늘 성령 충만하셨고 어떤 일에도 앞서서 늘 기도하셨으며 또한 하루를 기도로 여셨던 정말 기도에 철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며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었던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리려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형제이었고 평생을 예수님을 보며 자랐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고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을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당부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이,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힘썼다는 그 표현은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고 그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첫걸음입니다.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며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때에 평안히 주님을 뵐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힘쓰면 힘쓸수록 더 빨리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죽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힘쓰면 힘쓸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왜 자꾸만 뒤로 미루고 내일 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영혼을 더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말씀의 길을 따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드리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하나님 그 모습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다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하나님 결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쪽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씀 앞에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가는 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역수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답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기도에 더욱 힘쓰며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에널은 치료 중에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